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의 무덤이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7년 대환란이란 말 자체는 은혜 시대에는 없는 말이며 종말의 때에 임할 총체적인 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 교회와 세상에 임할 환란을 말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환란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눠진 환란에 따라 그 환란을 당할 대상자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따라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에 대한 전하는 내용이라도 맞아야 하건만 전부 다 쓸데없는 거짓말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을 것이며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을 전하는 자들이 간과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7년의 환란이 각각 3년 반씩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하여도 그렇습니다. 먼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 청량을 받지 못한 성전 방마당을 버리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에도 분명하게 청량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청량이 끝난 다음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합니까?
또 이방인들이 성전 방마당을 짓밟는 기간은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기간은 1260일이며, 그리고 성전 방마당이 짓밟히는 기간은 42달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이 1260일이고 1260일을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1260일이나 42달이나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복잡하고 헷갈리게 어떤 곳은 1260일로 또 어떤 곳은 42달 달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짜와 달로 기록하게 하심은 환란의 대상들이 다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기간인 성전을 청량하는 기간은 날수인 1260일로 기록하게 하셨으며,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환란을 당하는 기간은 달수로 42달로 기록하게 하셔서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 의하여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난도질을 당하여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자의 때 구원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조각 찢어진 복음으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맞고 또 어떤 것은 틀리는 그런 복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혹시나 1260일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하였지, 어디에 1260일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싸우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은 틀렸다 이해시키고 믿도록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음이며,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아닌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신 천국 복음은 세상에 주셨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복음,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한 복음의 결론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이며 그 갈대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청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방마당, 짓밟힐 마당에 청량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은 추수의 기간에 추수되지 못한 쭉정이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복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의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젖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두 증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에서 도태되고 성전 방마당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낙타 트롯은,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트롯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장차에 입을 굵은 베옷도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 트롯은 어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에 두 증인이 입을 굵은 베옷의 회개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 사함이 없었으며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장차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바로 영원 구원의 복음인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 육체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구원받지 못하면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세례 요한의 회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영원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영적 광야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으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왜 율법이 폐하여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음이 아닌지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전능신교 등에 미혹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마귀 마음대로 미혹하였을까요? 여러분, 큰 틀에서 미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큰 미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앞에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동행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마다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젖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은 이미 되어진 일이며 2000년 전에 성취된 말씀이 젖입니다. 여러분, 젖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영원 구원은 이미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구원이며 죽으면 낙원으로 가기로 작정된 구원이 바로 젖의 말씀으로 성취된 천국 복음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젖으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세대라면 현재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구원받을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느냐, 말씀에 잠자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줄 종들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워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성전과 제사장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습니다. 왜 폐하여졌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폐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낙원으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현재 하나님의 종들과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종들과 이 건물 교회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천국 복음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 증인 앞으로 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하고 미혹당하면 산채로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안 믿었던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미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 미혹이 마지막 때와 다른 것은 마지막 때의 미혹은 집단적인 미혹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 미혹은 각자가 미혹당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교회 자체가 미혹되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통째로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8 식구만 빼고 다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다 광야에서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말세에 미혹당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7년 대환란이 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무천년이 진리라고 전하며 마귀의 근본을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전하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가르치며 7년 대환란 때 세상에 남겨지면 믿음을 지켜 살아남아야 한다고 전하는 자들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말씀에 깨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후회하는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무천년이나 마귀의 근본 7년 대환란 휴거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깊은 관련들이 있으며 은혜의 때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을 구원하는 천국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진리는 더 이상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이날까지 세상을 구원하던 진리였던 천국 복음은 더 이상 진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시작하면 천국 복음의 사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추수는 곧 믿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을 다들 유대인들의 구원의 기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이방 교회들은 휴거한 후 남겨진 유대인들에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그때 남겨졌던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진짜 같은 거짓말이 지금 성도들의 마지막 때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휴거에 대하여 꿈에서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등 정말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미혹자들이 전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독하고 있는지, 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믿음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증인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두 증인은 12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재림을 예비할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장차 이들에 의하여 교회는 추수될 것이며 이들에 의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의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에 의하여 성도들의 구원의 장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으로 인하여 구원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두 증인의 예언으로 구원의 장소가 낙원에서 혼인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의 기간인 1260일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120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그때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기 위하여 두 증인의 말씀 아래 모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허락하신 1260일의 기간이 지나면 성전 방마당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도록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하여 통치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가 있었다면 인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는 기간은 휴거가 있기 전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1260일의 예언을 마치면 죽게 될 것이며 죽은 지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부활한 은혜시대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먼저, 그러니까 휴거하는 자들보다 먼저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 아래 모여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결과로 나오는 혼인집으로 들어갈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그들은 후 3년 42달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이 땅에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간 후 그리고 난 후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환란 전 휴거 외에는 전부 다 미혹이며 거짓말이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대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세대주의자들에 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천연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이 땅에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있기 전 휴거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해지는 것들 중에 휴거의 때 진리가 될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휴거가 환란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내리기 전 먼저 구원받을 자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홍수가 땅에 창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에도 먼저 하나님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하신 후 이 땅에 대환란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이 바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의 결정체가 바로 666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고 1260일 예언하는 두 증인은 은혜시대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전 3년 반의 기간인 1260일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로 말하면 이때는 방주의 문이 닫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걸어 잠그신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 홍수가 쏟아졌으며 땅에서는 물이 솟아올라 땅을 삽시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처의 문이 닫히고 신부들이 휴거되고 나면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공중원세를 잡고 있던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땅에 후 3년 반 42달의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후에 목숨을 걸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의 기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기이며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기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산채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방주의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도 한 번 닫힌 예비처의 문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임하는데 그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임하는 환란과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요한에게 말하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환란은 교회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교회의 추수 기간에 그 환란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후 3년 반에 환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혼인집으로 들어갈 자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면은 이 땅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과는 그 환란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인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받을 자들은 666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 큰 환란은 교회된 성도들이 추수되는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이 환란을 통하여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환란은 1260일의 기간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환란이지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은 1260일의 두 증인의 예언이 맞춰지고 그 다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간 후 그리고 난 후 휴거자들이 휴거하는 동시에 하늘의 전쟁이 있게 되고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내려는 환란이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일, 그리고 하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가엘 천사장에게 용이 쫓겨 내려오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야 공중 혼인 예식장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용이 쫓겨 내려온 이후 이 땅은 666 짐승의 이름을 가진 짐승의 시대가 되고, 공중에서는 후 3년 반 동안 공중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통치 기간인 42달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오게 하시며의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록하고 있는 혼인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말합니까? 그 제단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받을 대상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은혜시대 교회에서 따라 나온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혼인집으로 들어갈 슬기로운 처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집 문 앞에서 쫓겨난 미련한 처녀들은 성전 방 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 밖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문 밖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주일 성수를 안 했거나 11조를 띄어먹었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며, 노아의 때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고, 성전 마당에 있어 청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후 3년 반 용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간인 42달 동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다가, 그리고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제발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시작하면은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인자의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시대 교회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를 거쳐서 천년 왕국으로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환란이 너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이 곧 교회의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